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기도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직행했는데 그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를 만나 그의 집에서 말씀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중에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녀가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점치는 귀신을 통해 소녀에게서 이득을 보는 포주가 이익이 끊어진 줄 알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끌려가 채찍을 맞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 바울과 실라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것을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큰 지진과 함께 옥문이 열리게 하고 착고가 풀려버리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때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알고 어두움 가운데서 자결하려던 간수를 보고 바울이 말렸습니다. 그러자 그 간수는 감동을 받고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간수는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했고 바울을 통해 그와 그 온 집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루디아와 간수의 집사람들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빌립보 교회는 애정이 깃든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선교하는 바울을 끝까지 기도와 물질로 도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전적으로 후원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후원한 예물이 하나님이 보실 때 향기로운 예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칭찬하였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여전히 선교 헌금을 모아 기도와 물질로 헌신했던 교회입니다. 선교 헌금은 기부가 아닌 투자입니다. 구한말 미국의 사업가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조선 땅에 근대식 병원을 세우는데 물질적인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세워지는 그 병원 이름을 지금까지 세브란스 병원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없는데 그의 이름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요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로마까지 가서 빌립보 교인들이 모은 선교헌금을 전달한 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입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 감옥에 수감된 바울에게 보내는 헌금을 전달하고 또 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섬기라고 파송된 인물입니다. 그는 병들어 죽기까지 주님을 섬기듯이 바울을 섬기고 도운 제자입니다. 본문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십시일반 헌금을 하여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생활비와 생필품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에바브로디도가 전달하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갇혀있던 로마까지는 약 1800km로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좋기 40일이나 걸리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돈을 비롯한 물품을 가지고 여행하기에는 강도를 만날 위험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는 위험을 감수하고 바울을 돕는 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명자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30절에서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극찬을 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헌신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성경에는 돕는 자를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로 변호자, 중보자, 위로자,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총 4회 나오는데 주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이름 그대로 성령님은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런 은총을 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힘없고 고통을 받는 이웃을 섬기며 돕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이웃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자신의 옷으로 싸매고 자신의 나귀를 태워서 여관으로 보내고 적지만 2데나리온을 주인에게 주면서 돌보아 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적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성경의 사람들 중에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바울의 제자 중에 주님을 잘 섬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는 빌립보 출신으로 바울의 충성스러운 제자요 평생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위로하고 헌금을 전해주려고 왔다가 그만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빌립보서 2장 27절에 나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평생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위하여 일하다가 선교 여행 중 너무 힘들어 병이 들 만큼 고생했습니다. 얼마 후 몸이 회복되자 바울이 그에게 빌립보서 편지를 써주면서 빌립보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몇 가지로 부릅니다.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을 돕는 일을 하다가 병에 걸리기도 한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는 진정한 가족이요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함께 깊은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사람,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 함께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첫째,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25절에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하여 가장 먼저 한 말은 나의 형제라는 말입니다. 사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의 관계는 형제가 아닙니다.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입니다. 바울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두 사람은 영적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를 낳고 길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를 제자나 자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예수 믿기 시작하면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요, 한 아버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형제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했습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달라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품이 먼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속이 먼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같으면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형제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서 달라진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여 자매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한 형제여 자매로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를 타락시키는 가장 큰 적은 바로 개인주의와 무소속주의입니다. 어떤 사람은 편하게 예수 믿으면 됐지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는 있는데 형제가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세상은 서열에 따라 사는 신분 사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우대받고 서열이 높은 사람이 지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신분이 철폐되고 서열과 능력을 뛰어넘는 사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많은 직분이 있으나 그 직분은 신분도 아니고 서열도 아니며 능력의 차이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있을 뿐 명예직도 계급도 신분적 차이도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공동체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가 맡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했습니다. 아직은 바울이 하는 일에 디모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형편이 허락하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 대신 오늘 본문 말씀대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마련한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전하며 한동안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낸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를 보낸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에바브로디도가 꽤 오랜 동안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가 끝까지 바울 곁에 머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뜻밖의 돌아온 그를 보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의아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맡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못마땅해서 그를 돌려보냈을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적극 옹호하며 칭찬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게 5가지 호칭을 부여하면서 25절에 그가 맡은 일에 충성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나의 형제요 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반면에 에바브로디도는 무명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자신의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보면 성도는 모두 형제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나의 형제라고 함으로 사랑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게 많은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둘째, 함께 수고하고 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그의 동역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는 함께 군사된 자라 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그의 전우라는 것입니다. 넷째, 너희 사자로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보냄을 받은 사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그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했습니다. 바울의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온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만을 전해주려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울에게 온 것은 바울 곁에 머물며 바울의 여러 가지 필요를 지속적으로 도와주려 함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그의 형제, 그의 동역자, 그의 전우라고 부르면서 그를 높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사자로 바울 곁에서 바울의 여러 가지 필요들을 잘 도왔음을 인정하며 칭찬했습니다. 둘째,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일을 충성스럽게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인물이었습니다.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했습니다. 앞 절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가 맡은 일에 충성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 까닭을 말하기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모하고는 현재 분사입니다. 즉 계속해서 끊임이 없이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계속해서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를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에바브로디도가 향수병에 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에바브로디도가 향수병으로 말미암아 그가 맡은 일을 중단하려고 했다면 바울은 그를 칭찬하며 높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습니다. 어떤 병이 들었는지는 밝히지 않지만 그는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로마로 여행을 갔다 온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 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들은 줄 알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때문에 그들이 근심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에 에바브로디도도 심히 근심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한 것은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들을 간절히 사모했던 것은 그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들에게 가면 그들의 걱정은 없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도 그 근심을 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의 마음에 있는 짐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좋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바울도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았습니다. 우리도 이같이 따뜻한 마음, 다정한 마음,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고 대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고 그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과 오늘도 살아 숨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앞의 근심은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에 대한 바울의 근심입니다. 뒤의 근심은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을 경우 그를 잃는 데서 오게 될 바울의 근심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을 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근심했고 에바브로디도도 근심했고 바울도 근심했습니다. 만일 에바브로디도가 죽으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근심은 더하여질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바울의 근심도 더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에 그들 모두의 근심이 깨끗하게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바울 편에서 보면 이는 하나님이 바울을 긍휼히 여기사 그의 근심 위에 더하여질 근심을 면하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더욱 급히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 하는 것은 그들이 에바브로디도가 건강하게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그들이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했습니다. 바울도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자기 일만 돌보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의 일을 돌보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들의 일을 돌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들 양자의 일을 돌보았습니다. 아무도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 곧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온전한 본을 보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따뜻하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히 여겨야 했습니다.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빌립보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나 에바브로디도나 바울 자신에게나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에게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에바브로디도를 탓하는 모습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히 여겨야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들의 보냄을 받아 자기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멀리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곳에서 에바브로디도는 그가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히 여기며 그를 높여주어야 마땅했습니다.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겨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에바브로디도의 일을 하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빙자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온전히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아울러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섬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했습니다. 빌립보와 로마 사이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대신하여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기는 일에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이처럼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또한 그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대신하여 바울을 섬기는 일에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며 또한 그를 존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충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일하는 일꾼으로서 마지막 목숨까지 내놓고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의 세 용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 굴로 피난할 때입니다. 약 400명과 함께 피신해 있는데 다윗이 갑자기 목이 말랐습니다. 너무너무 목이 말라 고통스러워하는데 세 용사가 자원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을 돌파하여 길어온 물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물을 보았을 때 그 물은 피로 보였습니다. 목숨을 담보잡고 사선을 넘어온 피 같은 물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가져온 물을 보며 뉘우쳤습니다. 나 하나를 위해 목숨을 걸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이 물은 그대들의 피와 같은 것이오 하며 그 물을 제사장에게 주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위해 헌신한 에바브로디도처럼 주님과 복음을 위해 섬기며 헌신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